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를 1월부터 이 12월까지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모든 삶 속에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제 배은망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배은망덕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우리나라에 보세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 배은망덕은 아주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덕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배은망덕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바로 보세요, 이 덕이, 큰 일이, 좋은 일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왜 이렇게 한 해를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너희들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감사라는 길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감사에 오려고 수레에다가 우리에게 향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오는 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오는 놀라운 길이 보세요. 감사라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뭐가 되어져서, 뭐가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불황이 와도 감사할 때, 불황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 불황이 하고 모든 환경에 막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감사할 때 불황이 호황으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걸 경험하셔야 돼. 불황이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남들은 되어져가는 나만 사면초가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려서 어디 하나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런 상황에 이렇게 힘든 불황 중에도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나는 영혼은 지옥 백성, 마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불러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속속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을 때 사면초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리는 바로 그 환경이 허물어져 버린다. 이렇게 감사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보세요, 왜 감사절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감사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줄 근거가 되어지고, 또 그 감사 오직 하면은 그렇게 좋은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 본성은 원래 뭐예요? 자동적으로 감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딱 나와가지고요, 웃는 것부터 해요. 우는 것부터 해요. 우는 것부터 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손주도 보니까 말을 해버리는데 싫어, 요것부터 하더라고. 그리고 뭐냐면 울어. 그리고 막 다리 비벼버리고 고개 막 흔들어버리고 이것부터 해. 누가 그건 가르치도 안 했어. 근데 보세요, 이 본성이, 육에서 나온 본성이 누가 그거를 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부정적인 거예요. 왜? 죄인이기에. 그래서 감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편하면 울음부터, 불평부터, 원망부터 먼저 나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은 이 감사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오늘도 저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국의 런던이잖아요. 런던의 시내 한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지금은 구두 닦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막 사람들과 골목골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막 이 구두 닦기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근데 그때 이 런던의 한 길 모퉁이에 구두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빚이 많이 져가지고 얼마나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빚을 져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오는데 못 갚으니까 그 빚 대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그 가장이 되어서 밥을 먹을 쌀을 구하기 위해서 구두 닦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데 지금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날마다 빚 독촉을 하고 채권자들은 와서 빚을 준 사람들은 날마다 와서 그걸 갚으라고 온갖 이자를 내놔라 뭘 내놔라 하지. 아버지는 감옥에 갔지. 이 어린아이가, 이 소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구두를 닦았고 겨우 하는 것이 식구들 끼니를 때울 정도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구두를 닦으면서도 이 소년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웃음이 언제나 감사해. 막 그걸 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어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빚을 졌으면 잠시 알아서 갚을 능력도 없면서 이렇게 나한테 빚을 지고 감옥에 갇혀버려갖고 내 이 신세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막 얼굴이 밝은 거 구두 닦기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 닦기 소녀를 본 사람들이 물었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뭐에 그렇게 좋냐? 이상하죠? 아니 구두를 닦고 있는데 막 그걸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빚쟁이가 얼굴이 아니야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많이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겨우 식구들 한 끼 양식 그거 해가지고 쌀 사먹고 먹으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걸 하는데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형편들을 동네니까 다 대부분 아는데 신기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니 구두 닦기 주제에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네가 그걸 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소년이 구두 닦기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네 즐겁지요. 뭐가 즐겁냐? 나는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 희망을 닦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두 닦여서 겨우 어떻게 하면 한 끼 밥을 먹을까 그러면서 언제 이 빚을 갚아 이것을 아니라 나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희망을 닦고 있어요. 내 희망이 빛이 녹이 택택 쓰러 있는 그곳에 녹을 닦은 기분으로 내 희망을 닦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후에 그 소년이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돼버려요. 세계적인 작가가. 그 사람이 뭐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인데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먹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지금 그 소년의 인생에는요 자기가 아무리 굴러봤자 아버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게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자는커녕 한 끼 하루 식구들하고 밥 먹기도 어려운 건데 어디 웃음이 나오고 어디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가 생각을 오늘 새벽에도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표현을 달리하셔야 돼.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뒤에 이걸 너무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한 나로 강하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 힘이 찬다. 이 말씀을 믿고요. 지금 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 견디고 있으면 창대한 미래가 내게 올 것이다. 이 소년이 그걸 깨닫고요. 나는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내 희망을 닦고 있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시선이 바뀌면서 말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뭐 때문에 뭔 노래가 그러면서 제가 신세한탄 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요 구두를 닦은 게 아니라 내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아멘. 내 희망이 반짝반짝 빛나있어. 내 앞으로 내 희망은 이게 아니고 더 잘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다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말이 안 바뀌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없다, 고달프다, 성질난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전부 말하는 것이요 못 받을 말만 해.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보는 환경, 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없는 호주머니 사주만 늘 보고 있어. 이렇게 없네, 없어. 내가 지금 평생에 내가 나가기가 몇인데 아직도 여기 하나도 없네. 아이고, 좁네, 좁아. 내가 지금 몇 년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여기서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전부 환경, 짜잔하네. 옷도 유행이 다 넘어버렸네. 언제까지 내가 입던 옷도 없고 입던 옷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보여지는 환경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그래 지금 이거 입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아멘. 지금 내가 없으라도 내가 오늘 굶었냐? 어떻게 내가 먹었지? 아멘, 감사. 아멘. 보는 시선이 바뀌시오. 아멘. 이게요, 우리 팔자가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려면요 바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불평과 환경과 상황과 내 호주머니, 그런데 보세요, 호주머니 사정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해.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성경은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하고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고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서 속상하니까 속상하다고 말하고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할 때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지는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능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무소부지는 장소를 가 어느 곳에도 나는 내가 있다. 아멘. 그리고 없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에나 어떤 상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리고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나를, 아멘. 아니 어떻게 지렁이 같은 내가 말하기에 왕 중에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지금 이것이 없어도 네 보여지는 것만 없지, 내가 너를 굶기기를 했냐, 네가 옷이 유행질한 좀 옷을 입었어도 그 옷 때문에 네가 지금 옷을 벗었냐? 지금까지 우리 돌아보니까 어렵네도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어. 아멘. 이런 일을 달랬대요. 없다고 맨 없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어쩌고, 근데 여전히요 지금도 얼굴이 뻔히하고 얼굴이 빛나갖고 지금까지 서 있어. 아멘. 그러잖아요.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침에 여전히 아침에 태양은 탁 떠올라서 나에게 비춰주고, 여전히 공기는 보세요. 아무리 태양이 떠오르고 공기가 좋아도 내 코가 냄새도 뭐 숨을 쉴 수 없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코가 냄새도 잘 맡고 공기가 쏙 들어가고 내 머리를 맑게 해주고, 태양은 태양에 떠오르는데 내가 볼 수 없는 눈이 멀어버렸다고 어쩌고 있어. 1월 1일날 잘 보던 눈이. 그런데 여전히 내 눈은 시력은 좀 약해졌지만 낡아가지고 많이 있어서 여전히 보고, 내 입맛이 나이가 뭐 조금 없어지고 여전히 밥도 잘 먹어. 우리 엄마가 그 실세인데 요즘 뭐래, 아야 요새는 밥맛이 더 좋아 버려야. 밥맛이 더 좋아 버려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 엄마 지금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얼마나 젊은이 50대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누워있으니까 어머 딸은 흰머리가 생겼는데 나는 뭐 왜, 그러면서 우리 딸이 어떻게 저렇게 늙어버렸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 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없는 것이 없다고 내가 굶었냐는 거예요. 한번 딱 가르고 얘기해 봅시다. 없다고 굶었어요? 안 굶었다면 피골이 상접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바짝 말라가고 못 먹어. 그런데
다 통통해가지고 피골이 상심한 사람이 없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다 먹고. 그런데 뭐 전부 다 조금 많이 기계를 많이 쓰니까 조금 여기저기 고장난 데는 있어. 그런데 기계도 10년 쓰면 돼. 우리는 60년 80년 써도요 멀쩡하게 걸어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불편한데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10가지 중에 9가지 8가지는 있는데 2가지 1가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구두닦이 소년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빚진 인생, 그 빚도요 대를 물려요. 상속이 돼요. 빚도 상속이 돼. 내가 써보다란 부모가 해놓은 그 빚이요 상속이 돼요. 그것을 바로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상속을 안 받으려면요 5천까지 가서 도장을 받고 와야 돼. 나 이거 상속 안 받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그냥 나만 안 받는다고 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요 내 형제간들이고 우리가 친척이 5촌까지 가서 도장을 상속 거부하고 도장 받아야 그게 통과돼야 그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내가 아버지 갖고 나는 뭐 보도 못했어요. 나는 이거 나 아버지한테 이 상속을 거부합니다 하고 해도 내가 한다고 해도 된 게 아니에요. 친척 5촌까지 아버지도 5촌까지 가서 도장을 다 받아갖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법원에서 받아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갔는데 이 빚을 안고 생계까지 감당한 이 소년이 왜 그랬을까? 그가 앞으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가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 닦을 자기 신세가 아니라 저는 희망을 닦고 있어요. 네가 뭐 구두 닦고 그렇게 기쁘냐? 네가 뭐 그렇게 아야 구두 닦기 주제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기뻐하냐? 그러니까 저는 구두를 닦은 게 아니라 희망을 닦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셨습니까?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다가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요. 딱 가다 보면은요 동쪽 하늘, 요즘은 하늘이 희한해. 얼마나 하늘 보기가 재밌는 줄 아세요? 새벽에 보면은 저 동쪽에서 이 무등산 뒷짝에 보면은 아주 검은 먹구름이 쫙 덮어. 양떼구름 같이 먹구름이 시커멓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있다가 한다 보면요 그 먹구름이 가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햇빛이 딱 떠오르는데 그 먹구름 사이로 먹구름이 햇빛을 감출 수 있을 줄 아세요? 못 감춰. 빛이 그 사이사이로 뚫고요 빛이 나와버려. 그걸 보면서 와 나중에 보니까 그 먹구름 모두로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감추려고 막 그 동쪽 하늘인데 그 뛰어있는 작은 사이로요 햇빛들이 막 나오더라고. 야야 성현아 저거 좀 봐봐. 너무 멋있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좀 집에 도착 이렇게 보면요 그 먹구름이 다 사라져버렸어. 햇빛이 보이는 것은 먹구름이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비쳐. 우리 인생도 지금 어렵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 먹구름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구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먹구름 뒤에 반드시 이 먹구름 뒤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가리려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경기가 먹구름으로 내 희망이 없는 것처럼 확 내 축복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은 마침내 때가 되면 먹구름은 사라지고 광명한 여호와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구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먹구름이 보이지만 내 눈은 먹구름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뒤에는 지금 고난이어도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요. 그럼 감사를 해. 할렐루야. 먹구름이에요. 언제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 힘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할 때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말을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10대 이 구두닦이 소년 그 말을 그러면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요, 저는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굴이 막, 제가 오늘 언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대답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도 하고요, 얼굴 표정으로도 하고요, 손짓도 하고요, 발짓도 온몸으로 말을 해.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입으로만 가만히 하고 성질난 사람이요, 입으로만 말합니까? 입으로 뭐 어쩌고 하는데요, 눈도 벌써요 사나워지고요, 손짓 발짓도 몸이 막 자체에 막 성질나고 막 말해. 온몸으로 말을 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얼굴은 눈이나 표정이나 손짓은 감사, 입만 할 수 없이 감사 하나만 확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입만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눈은 안전히 감사하지 하자고 뱁새 눈 떠갖고 있지, 입은 그렇지 온몸으로 몸으로요 막 거부를 해. 감사 안 하다는 거예요. 지금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혹시 말로 안 좋아요 그러고 하면은 한 대는 얻어 터질까 봐서 감사하죠. 그런데 몸과 눈과 모든 몸은 안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표현. 이 소년이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니까 그걸 바라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너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네 형편과 처지가 무엇이 감사할 거지 뭐 있냐. 그런데 보세요, 아니요 저는 감사해요. 왜요? 저는 구두 닦은 게 아니라 내 희망을 닦고 있어요. 미래에 자기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년이 오늘 이걸 보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미 벌써 바람의 법칙이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성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면 믿고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먹구름만 보고 얘기해. 오늘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신앙의 언어에 답변을 하세요. 아멘. 믿음의 언어에 대답을 하세요. 아멘. 인간의 생각의 감정의 언어에 말하지 않아서. 아멘. 그 말은 누가냐면 마귀가 해요. 마귀가 대답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왜요? 마귀의 사명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현을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로 그 말을 할 때요, 마귀가 와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얘기. 꽃은 그냥 내가 부르기 전에는 한낱 몸짓에 지났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야 꽃아 라고 부를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어. 아멘. 내가 무슨 말로 환경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따라서. 아멘. 이 소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구두 닦기 아니라 희망을 닦아요 라는 희망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말대로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소년 이름이 찰스 디킨스야. 이 디킨스가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는 거야. 아멘. 이 구두 위에 바짝바짝 파리가 낙상하게 막 바짝바짝, 거기 얼굴 보면 얼굴이 보일 정도로 막 닦으면서 구두를 닦은 게 자기 희망을 닦았다는 거야. 자기 희망이 환경에 눌려서 어두컴컴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구두를요 막 탁탁하게 보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희망이 잃어버린 그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 희망을 닦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두코위, 반짝이는 구두코위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감사로 노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막 하면서 보세요, 오히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네. 아멘. 뭐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보세요. 그 뭐 찬양 있잖아요. 내가 뭐 말할 때 주님이 와서 있었다. 나중에 얘기가 생각나면 해줄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왜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말하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2절 3절에 뭐라고요? 뭐 때문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고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 이것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그리고 상심한 마음에 상처가 나서 칼기가 찢어져 버린 상심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편 146편에서는요 그 앞에 우리가 147편을 보고 있잖아요. 6편에서는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 제가 말들을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시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에 찬양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들어서요 계속 시편은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려고 우리를 치셔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살아있을 적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죄값은 사망이라고 죄 싹은 사망인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안 참으시고 우리를 했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은 자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난내고요 잘난 체하고 잘한양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죄진 대로 하나님이 나를 때려버리고 나를 죽였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한 사람도 없어 이 땅에. 근데 노하기를 화를 내린 것을 더디하셨다. 더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늘 마귀에게요 속아가지고 날마다 죄 집으로 딱 갇혀버려.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마귀에게 갇히고 죄에 갇혔고 지옥에 갇혔고 갇혔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갚아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모두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 인자하심이 크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늘 감사를 환경에서 찾아.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생각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느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더구나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로 신앙적 가치관이 아닌 물질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닌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불만이 클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없으므로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배웠으면 가방끈이 짧음으로 불편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큰 평수가 아닌 작은 평수 사는 걸로 불편하고 저 사람은 명품이 나는 시장에서 겨우 누가 버린 것이나 구제품이나 사 입은 내가 자꾸 비교가 되니까 물질적인 눈으로 보라면 우리는 불편할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많이 누리고 살 나는 많이 누리지 못한 거. 저 사람 대우받고 나는 대우 못 받은 거. 모든 것이 항상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큰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짜증스러운 생활하며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쌓이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래 나는 배포가 큰 사람이야. 나는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날마다 짜증을 부리고 스트레스 쌓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려는 행위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누렸던 그 가지고 있는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려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즉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욕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망을 버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를 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속으로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죠. 근데 벌써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눈물이 흘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 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눈물 나야 안 나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 자녀가 잘 되고 좋게 살아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은혜가 가면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눈물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또 재수없네 그냥 안 봐버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 눈물에 겨운 적이 있습니까? 아멘. 이 말을 했더니요 누군가가 나한테 문자를 딱 보냈어.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감사했어. 눈물 나왔어요. 한 사람 있어. 그 말을 똑같이 들은 한 사람은 바로 가서 실천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아니요 아멘 그래야지 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비누거품처럼 커지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내가 이 기쁨을 이 감격을 표현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래는 뭐예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밖으로 하는 거예요? 예, 밖으로 내질러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사는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멘.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할 때 물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죠. 근데 여기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있어. 근데요 감사하냐? 감사하죠. 근데 보세요. 그 표현이 안 된 건 여기가 가득 안 찼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뭐예요?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노래가 되어서 나오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져요. 아멘. 즉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욕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욕망을 버린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그때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을 아까 말했죠. 속으로만 간직한 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해요. 아멘. 찬양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찬양이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여기 넘치면 우리가 좋은 일이면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와 안 나와? 좋은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요 다 몸으로 얼굴로 표정으로 다 옆에 사람도 알아. 뭔 좋은 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게 기쁨이 넘친다면 그 기쁨은요 표현으로 표정으로 몸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감사와 찬양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게 되고요. 또 찬양하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면 찬양이 넘치고 찬양하면 감사가 넘치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에요. 아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러니까 왜 노래가 안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고 아멘. 찬양을 또 계속 이렇게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왜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 첫 번째 치유하시기. 아멘.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다. 아멘. 치유하시기에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요. 그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멘. 상처만 치유한 게 이 몸 아픈 어디 병만 이 상처 싹 식혀버리고 껍질 벗겨주고 딱지주고 피고름으로 그 상처만 치유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상처난 인생 복받을 수 없는 인생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그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멘. 상처를 치유하셨기에 아멘. 나는 이제는 지옥 갈리야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내 인생 자체를 치료해버린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생각나고 우리는 감사하다. 아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이 3기 이제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유황연이라는 이 죽음의 병동에서 절망을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혈액이 3기 이제 거의 말기에 가까워가지고 피를 막 토해내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서 이제는 사역도 못하고 내려놓고 요양원에 가서 이제는 보세요, 죽음을 안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시한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병실에서 나비가 날아왔어요. 병실에 있는데 나비가 쑥 날아왔어. 나비가 날아왔는데 안으로 창문을 열어진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가지 못해 창문에서 퍼득하고 못 나가고 유리창에 걸려서 자꾸 퍼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이 폐결핵에 걸린 목사님이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꼭 자기 신세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세 같아서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날려버리려 했지만요, 나비는 잡으려고 하면 톡 날아가 버리고 잡으려고 하면 톡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 결핵에 걸린 목사님은 그 나비가 유리창에 걸려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문 열어놨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자꾸 유리창에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밖으로 못 나가고 못 나가서 막 그 가루를 날리면서 퍼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신세 같아서 불쌍해가지고 잡아서 밖으로 이쪽으로 해서 창에다 내볼란데 나비가 붙잡으면 퐁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면 꼭 우리 신세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서 복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려면 말씀을 거부하고 통 날아가 버려.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서 나비가 잡히지 않고 바닥거리다가 오히려 날개가 더 상처가 나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유리창에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이쪽은 문이 다 열렸어. 근데 그쪽을 못 보고 이쪽에 막힌 유리창만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거기다 유리에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려게 또 도망갔다가 또 거기만 와서 또 막 우리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날개가 막 상처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를 보는 거. 자기를 보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붙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뺀질거리며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나비를 붙잡아서 이쪽으로 날려 보내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면 핑 날아가 버리고 하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잘 들으세요, 은혜로 축복으로 자리로 옮겨주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려고 뺀질 꼭 빠져나가는 그것이 꼭 자기 같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결핵 걸린 유황원에서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목사님이 깨달았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병을 하고 콜록콜록 하면서 피를 토해 각혈을 하고 있는 거기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왜 내가 하나님 주의를 하고 목사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그때요, 이 병이 걸리면서 온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운하고 내가 왜 이 신세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했는데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신세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겉으로 안 했어요, 자기 속으로. 그런데 그 나비를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말씀 앞에 붙잡히고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뺀질거린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회개하고요, 거기서 각혈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하면서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는 찬송가들을 막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이해하고 계시고 내 형편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는 모자라, 너는 부족해, 그래서 네가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내 성향을 이해하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똑같게 내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약한 자에게는, 어려운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그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되시나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글씨도 모르는데 대학교 박사에게 하는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사랑으로, 바로 이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음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칼로 똑같은 강조로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는 상처가 투성에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멘. 때로는 목사인데도 제대로 못하면 강한 음성으로 바로 그 형편대로 아멘. 내 상황대로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멘. 그러자 그때부터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감사를 계속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때로는 불평하고 했지만 그것 또한 나를 이해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봐주셨군요. 나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로 내가 그럴 때 힘들 때 나를 찾다면 나는 살 수 없는데 여기까지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막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 내가 때로는 밥을 굶고 기도했던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려움에 성도가 안 올 때 막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혼자 외로워서 막 가슴을 치며 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나를 안고 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또 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루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막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몸이 아니 각혈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만 하면 애옥하고 각혈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도 이제 그냥 모른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어느 순간에 각혈을 안 하더라. 그래서 병원을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폐결핵이 어느 순간에 그 감사하고 있는 거 고쳐져 본 거예요. 아멘. 고쳐져 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 목회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교 학장까지 됐다는 간증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로 이분이 누가 김종준 박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삶에 이르는 병이란 이 책을 쓰게 된 김종준 박사. 아멘. 실제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사를 하다가 폐결에 걸려서 하나님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나비가 창밖으로 내가 이제 자기가 안 잡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푸득 날아가 버리고 또 거기다 가서 미련하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기 몸이 막 상처투성이 되고 날개가 찢기고 이렇게 함에도 잡아서 이쪽으로 옮기려면 그걸 안 잡히려고 뺀질뺀질한 거고 자기 모습 같았어. 그래서 깨닫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멘.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 그것이 고쳐지고 나중에는 대학교 학장까지 하고 책을 쓴 거예요.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제목이에요. 네, 이 제목. 그래서 정말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심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깨지고 상처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리고 상처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는 상처를 입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몸에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아멘.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아멘.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아멘. 정신의 병도 고치시고 아멘. 고쳐 싸매주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치신 하나님이요 다시 그들을 고칠 수 있어요. 아멘. 매를 때린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거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를 치유하시고 네.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파괴돼서 상처가 투성이고, 우리의 물질이 상처투성이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상처투성이갖고 아주 상처투성이갖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주시고, 아멘. 싸매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기서 우리는요, 감사로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치료하신, 아멘.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어디로 들어가도 내 도울 자는
하나도 없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운명, 아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내 현실, 그 상황에서 나를 싸매주시고 아멘.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멘.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아멘.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정신을 고치시고 아멘. 소망이 들 그러면서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를 바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바로 그래서 이게 감사로 노래할 이유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만 구원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 아멘. 오늘 주소 감사를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자하시기에, 인자헤세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시. 아멘. 일본의 아모리연에요. 전에 제가 한번 어떤 그 얘기했어요. 사과, 우리 체육 집사님이 과수원 농장 하잖아요. 저기에서 장성에서. 근데 사과 농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어느 해 가을에 추수기에 태풍이 불어버렸어. 사과가 막 주렁주렁 태풍이 불고 과실을 따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버려가지고 이거는 농사를 이제 따기 직전에 막 이거 갖고 농사를 해서 매출을 딱 출하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버려가지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작을 눈앞에 두던 농부에게 재앙이 내린 거예요. 대부분 사과들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주민들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농부가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면서, 매달려 있는 남아있는 다 10개, 9개가 떨어지고 하나 있는 남아있는 그 사과를 보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만지면서 10개가 붙어있는데 8개, 9개 다 떨어져 버렸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 눈물에 아직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으니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 원망해도 다시 떨어진 사과가 나무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런데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매달린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떨어진 9개의 사과를 보고 낙담하고 이게 뭔 짓이야.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불어도 우리 밭에는 안 불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다른 데는 다 불어도 우리 밭에는 불어도 우리 사과는 안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옆에 안 믿는 집이나 우리 집이나 사과가 다 되고 결국 하나만 떨렁떨렁 남아있어. 그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봐라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개코다. 그러고 막 말을 해. 그러면서 야 그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다 해야지. 야, 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막 놀려. 근데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떨어진 남아있는 한두 개는 눈에도 안 보여. 떨어지면 오메 세상에 이걸 어떻게 키우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야소가 이걸 떨어뜨렸다고 그것만 보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떨어진 9개의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하나라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그거 앞에 누가 미쳤지요. 아니 떨어진 걸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거를 놔두고 하나 남아있는 그걸 보고 막 감사를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요리돼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감사를 얼마나 주변에서 야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야 9개를 지켜줘야지 하나만 남겨놓냐? 그러면서 그것이 뭐 그런 걸 믿어 막 그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왔어. 그런데 매달린 사과를 보고요 막 기도를 하는 순간 여기서 뭔 생각이 탁 떠올랐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서 보세요, 일본도 대학 시험에 경쟁이 치열하기에 매달린 사과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였어요. 일본도 입시가 우리나라도 입시 막 수능하고 입시 가면은 온 부모들이 붙으라고 막 막았다. 엿을 갖다가 막 교문에다 그 대학교 교문에다 막 붙이고 엿처럼 떨어진 생엿, 그것도 일반에 생엿을 갖다 붙여버려. 왜 떨어지지 말라고. 다 찰싹 붙더라고. 서울대 앞에다 고대 앞에다 연대 앞에다 막 좋은 대학에 갖다가 생엿을, 일반 엿은 또 혹시 떨어져 참아내볼게 생엿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눌러라. 그래가지고 그거 못 떨어지게 꼭 붙더라고. 그런데 그 하나 남은 사과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세가지고 막 대학교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막 자녀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막 붙으라고 얼마나 부모 마음 다 똑같아. 외국이나 어디나 다 우리나라나. 그런데 거기다가요 이 사과에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다가 상표를 하나 남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상표를 딱 냈어. 온갖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먹으면 입시생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막 선전하기 시작을 했어. 이게 실제로 선전하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요. 부모들이 절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인데 모든 사과들이 태풍에도 딱 붙어있는 어마어마한 태풍에도 하니까 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상표를 붙이고요. 이걸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입시를 앞둔 모든 부모들이 이제 그것을 살려고 줄을 서버렸어. 이제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과는 몇 개 없잖아.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요 많은 비싼 값을 주고 이 사과를 사서 입시생들에게 선물하는 바람에 그 농부는 대박이 나버렸어. 10개가 하나도 안 떨어진 것보다 판 것보다 이 하나 사과를 가지고요 10개, 100개를 판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이 남아버린 거예요.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 같죠? 사실이에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조금은 짠하고 이래라 뭔가 생각이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어떤 생각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여기 있다 했다 그러고 돈 주머니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 방법으로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 바로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나버렸어. 지금까지 떨어진 거 다 팔아도 뭐하는데 그 몇 배로 나머지 갖고요 대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앞에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복귀 한번라도 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그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바로 그게 복이에요. 그걸 신사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고상한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요 뭐가 쉽게 차려입고 이게 고상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 그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고상한 교회가 되기로 하면 고상한이라고 이름을 바꿀까? 고상한 그리스도인, 고상한 교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왜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자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내가 풍부해도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언제나 조금 좋은 일이 막 엄청 막 하나님 감사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꼭 이제 세상의 고민은 다 짊어져가지고 완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심. 그러니까 보세요. 인자하심이 뭐냐면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어질고라는 것은 사랑과 배려예요. 자유롭다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뜻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바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하죠. 10절에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힘이 나고 네가 뭔가 멋지고 네가 뭔가 힘이 나가지고 막 빡세고 이렇게 한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의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뭔가 잘 나간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에 힘없이 굴복했어요. 군사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능력과 자비를 겸비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잘 나간 사람은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나는 못 나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나간데도 못 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에게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내 어려운 가운데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없는 눈은요 병든 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열심히 할 때만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아 있을 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못 깨닫는 눈은 병든 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약할 때나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안달하셔. 나에게 복 주려고. 혹시 저것이 힘들어갖고 혹시 저것이 약해져갖고 혹시 저것이 상처 입어갖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냐 내가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몰라버리면 어떨까 더 안타까워하세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면서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병들어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그 어려운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추수 감사하자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맥주 감사하자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만이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를 중요하게 여긴지 몰라요. 감사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을 주시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요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고대 강실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불편하고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그러나 초가상간 기어 들어갈 때 기어 나온 집이라도 거기 안에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오늘 내가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오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호주머니에 돈 하나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평안하시기에 평안을 주시기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성자 친구는 한참을 얘기하다가 침대에 가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 했어요. 잠잔 척 했다는 거예요. 코를 막 일부러 거짓말을 코를 골면서 막 잠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엿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이제 성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성자 자기 친구가 자기하고 깨복쟁이 같이 놀던 친구가 성자가 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친구가요 깨복쟁이 친구가 와서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가만히 보고 싶어서 이제는 보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일부러 잠잔 척을 하고 있어요. 코를 깊이 든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저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잠잔 척하고 코를 일부러 막 하고 걸어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성자는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어떻게 기도해서 저런 사람이 됐을까. 그가 친구가 잠든 것으로 알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성자 프란시스가 기도하고 눈과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요 경건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오 하나님 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조용히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계속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 팍 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먼 기도를 하는데 계속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친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숨을 쉬고 눈 이렇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말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오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묵상하고 있다가 또 그럼 또 다음에 무당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러.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서 저렇게 성자가 됐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서 저렇게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을까 궁금해갖고 가만히 잠자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딱 나서 보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탁 손을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러면서 눈물을 주주주 흘려. 그러나 얼굴은 회개한 뉘우침으로 고민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아주 눈물 흘리면서 밝은 얼굴이었어요. 고통스러워서 내가 없어서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고 흘린 눈물이 아니라 눈물은 눈에서 흘리는데 얼굴은 밝은 얼굴이야. 그러면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시 한참 아무 말 없다가 또 그런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친구는요 이 성 프란시스가의 기도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란 말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요 크게 실망이었고 실망했어. 오메 실망이네. 그거 두 마리밖에 안 하네. 그러고 실망스러워 가지고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바로 이유를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한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거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 이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그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것 다 하고 속으로 막 눈물이 쭉 나고 우리는 감사로 노래할 이유가 충분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안에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 그러면서 평안이 흘러.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으로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잠그고 산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파트 문을 보조키를 하고 쇠고랑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막 방음벽을 하고 뭐죠 경비 그거 무엇을 막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강도가 그거 못 들고 오겠습니까? 저는 어쩔 때 생각할 때 아니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유리창 문 닫고 그래도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강도는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곳에서 세스코가 있다고 안 들어옵니까? 근데 강도로 들어오려고 하면 유리창 팍 깨고 들어가 볼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자는데 저 앞에 문 조금 그거 잠가난다고 못 열겠으니까 젊은 장자의 문 팍 열어보면 열어져 버려.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거 하나 열쇠 문 요거 하나 딱 잠가놨다고 잠가놨다고 안심하고 자버려. 누가 지켜줬어요? 열쇠가 지켜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고대 강실로 철조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요 털려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하며 노래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요 바로 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100만 번 감사라는 제목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모든 책의 판권을 국회 도서관에서 발부를 해요. 미국에서는 텍사스에 사는 어느 시도민이 판권 신청을 했어요. 이 책에 판권을 해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 100만 번 감사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의 내용이 보면 내용이 전혀 없어. 하나님 감사하며 이것을 100만 번을 써놨어. 그것이 국회 도서관에 판권을 내가지고 거기 기록돼 있다. 100만 번 감사. 100만 번 되풀이해서 적은 것이 이 100만 번 감사라는 책이에요. 국회 도서관은 책으로 읽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판권 발부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0만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적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던 그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만 번 감사하며 노래하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100번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100만 번 아니라 200번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20번? 20번도 많지요. 10번? 두세 번? 부디 감사로 삶을 채우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감사의 노래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의 입에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는 찬양의 은혜가 넘칠 때 네.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의 역사가 넘쳐요. 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어요.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뭐라고요? 고난을 기쁨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거 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고난이 마침내 복으로 바꿔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이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기쁨이에요. 아멘.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기쁨, 이 기쁨을 끄집어내서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살짝 덮었어요. 햇빛은 원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구름은 살짝 그 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먹구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원래 있는 햇빛에 태양을 비추는 아멘. 감사로 원래 있는 그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본 본질 기쁨, 이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아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할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정도 사업도 아멘. 직장도 자녀도 가문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넘치는 아멘. 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